야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있었을까 하고 우리가 한번 야곱을 돌아보면 야곱은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통에서 태어난 부유한 자녀였습니다. 돈이 있었지요. 권력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삭이 60세에 낳은 아들인데 금지옥읍으로 길렀습니다.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가 할아버지가 살았고 또 이삭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기만 했다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그늘 아래 살기만 했다면, 설령 아버지께서 돌아가셔도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기만 했다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뜻하지 않게 형과의 다툼으로 인해서 외갓집으로 가면서 그의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죽는 날까지 참 고난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바로 왕에게 합니다. 나의 세월은 험악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고난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기만 한다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힘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이 야곱같이 큰 고난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금요 예배에 야곱을 가지고 한동안은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원하신다라는 그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기를 저는 말씀을 통해서 원합니다. 이 야곱은요, 어렵게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느냐면 그의 아내 리브가가 불임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100세에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고치시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굳게 붙잡았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도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했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100세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아버지를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언젠가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왔으니까 이삭도 100세가 되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언젠가는 되겠지요. 그런데 이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 약속들, 이거요, 내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주십시오. 주님, 성경을 통하여 내가 붙잡은 말씀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죠.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이삭이 결혼할 때의 나이가 40세였으니까 그가 한 20년, 길게는 20년을 기도했던 거죠. 60에 야곱을 낳았지 않습니까? 아내가 20살에 자기와 결혼을 해도 20년이 지나면 나이가 40이 됩니다. 자꾸 나이가 들수록 아이를 놓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삭이 자기 나이도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적은 시간이 아닌 꽤 긴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20년 만에, 어쨌든 결혼하고 20년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기도 후에 말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쉽게 사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쉽게 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는지, 얼마나 많은 인내를 가지는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는지 모릅니다. 목을 내놓고 하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비전을 받았다면 그거 이루어 달라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를 멈추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보거든요. 아직 응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기도를 멈춰요. 그래서 내가 물어요. 아직까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기도를 멈춥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하는 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구나 라고 제가 믿고 이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큰일 날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 살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3년 6개월 만에 비를 주겠다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손바닥만한 이 구름이 뜰 때까지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굳이 기도할 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요. 하나님이 어디 거짓말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고, 또 꿈을 통해서든 또는 예언을 통해서든 이 환상을 통해서든 또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구나 하거든 더욱 이삭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얻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더더욱.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네가 안 지어도 된다 그러시면서 대신에 네가 참 착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집을 세워주마, 영원토록 너희 자녀들이 왕노를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주여,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님이 이 종에게 너희의 집을 세워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구합니다. 이제 정말로 내가 간절하게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까?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태어나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그 간구로 말미암아 20년 만에 이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는 하나님이 쌍둥이로 태어나게 해 주셨어요. 그보다 먼저 나온 형이 있었는데 에서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제 뒤에 태어났는데요. 근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움을 했어요. 이 둘이는 같이 한 공간에 있었는데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굉장히 곤욕스러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내 뱃속에 이 전쟁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다른 사람은 없다는데 왜 내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고 그가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23절에 보십시오. 두 국민이 너희 뱃속에 있다. 에서도 한 나라고 야곱도 한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두 민족이 네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뱃속에서 이 두 나라가 나누어진다고 말합니다. 같이 못 있는다는 거예요. 같이 못 있는다는 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쉽게 생각해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구원의 약속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이삭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갑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갈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온 땅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쌍둥이 중에서 작은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태어났지만은 에서가,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영적 장자는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성경이 뭐라고 해석을 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하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게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선택을 따라서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자기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선택하셨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뱃속에 있었는데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뱃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13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요거는 말라기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어머니의 뱃속에 두 아이가 있는데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두 아이, 태어나지도 않았던 이 두 아이 중에 하나는 사랑하시고 하나는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다.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그냥 버려두시고,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다 하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절대적 선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절대로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과거만 알 뿐만 아니라 현재를 넘어서서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앞으로 왕이 되게 할 때에 이 사울에게 네가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얘기했냐면 미래를 얘기해 줍니다. 네가 가다가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고 네가 가다가 너희 아버지가 보낸 종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내 미래를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심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자기 백성이 누군지 아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는 공의와 공평을 따라서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시거나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아십니까? 바울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자기를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선택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창세전이라 그래요. 창세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짓기도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그 능력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인생들이세요.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분들은 절대로 마귀에게도 기죽지 말고 짓밟혀서 그냥 질질 끌리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에도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추월해서 세상을 넘어서서 사는 그런 담대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송명희 시인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 장애인인데 이분은 가난과 또 자기의 그 장애로 인하여 참 많이 방황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뇌성마비였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중에는 목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그 목디스크로 인해서 전신마비가 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더 건강해져야 되고 있는 질병도 없어져야 되는데 이분은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나마 조금 나았던 몸이 완전히 전신마비가 와서 정말 다닐 수도 없고 고개 하나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그의 시 한 편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노래로 불러서 이 시를 노래로 지어서 부르기도 하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가진 재물 없으니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이 송명희 시인은 자기는 가난했고 온몸은 전신마비로 움직일 수 없었고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장애로 말미암아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적 세계를 보게 되었고 시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저는 그래 생각했어요. 야, 이 사람은 몸은 불구지만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시도 지을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되었으니까 어찌 보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그렇게 노래했지 않았을까.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이 영적인 축복을 못 받았잖아요. 자기는 건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축복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건강한 사람이 가지지 못한 영적인 축복을 받았으니까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시를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가 밝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들 나 없는 거 너에게 있고 비장애인이 못하는 일을 장애인이 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말하는 공평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어떤 영적인 은사를 받고 남들이 보지 못한 어떤 신비로운 세계를 보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남과 다르고 나도 보상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또는 장애인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번에 이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원과 심판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빈부귀천 남녀노소 다 공평하게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 것.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고 내가 장애인이지만은 남들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시를 쓰고 유명해졌는 거, 이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보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공평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주셨다는 게 공평한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몸이 아프든 몸이 아프지 않든,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전신 마비를 겪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우리에게 더욱더 신뢰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로우신 분이고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분이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거는 우리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선택을 받았을까?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을까? 여러분, 특별한 게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믿음 생활했고 우리 할아버지는 그 어려운 일제시대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우리 조상들이 정말 어려운 그 신앙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는 그 조상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라고 여러분 말하신다면 틀린 말입니다. 그럼 에서는요? 에서는 아브라함 손자 아닙니까? 이삭의 아들 아닙니까? 에서를 놓을 때는 그러면 이삭이 기도 안 했습니까? 20년 동안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야곱뿐입니까? 쌍둥이에요, 쌍둥이. 에서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우리가 비교했을 때 뭐 하나 다른 게 한 개도 없었습니다.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을 다르게 살았지만, 그러나 선택받았을 때에 왜 선택받았느냐 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저 미리 아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조상 때문에 또는 여러분들이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와 지혜로우심과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왜 우리를 선택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의 그 이유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 조건이 자격이나 선택받을 만한 어떤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데 주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왜 선택했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고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는 넘어서야 합니다. 어떻게 넘어서야 됩니까? 왜 나를 선택하셨느냐? 목적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말입니다. 내 아버지의 재산을 세상으로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악하고 추악하게 사는 그 아들 말고요,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우리를 삼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받았다라고 할 때에 뭘 생각해야 됩니까? 선택을 하신 목적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야. 내가 자녀답게 살아야지. 내가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도록 살아야지.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소금이 되어야지 라는 그런 마음에 결단이 있고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은 특별한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이삭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 이 두 사람들은 세상의 축복을 다 가지고 났습니다. 둘 다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또 큰 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6장에 보게 되면요, 창세기 36장에 보시면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자손들이 거기 다 실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민족이 되었는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창세기 36장에 기록해 놓았단 말이에요. 이건 특별한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특별한 은혜가 뭡니까? 야곱에게만 주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주시고 온 땅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은혜, 그게 특별한 은혜라는 말입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건 지금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선택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만 주는 이 특별한 은혜, 이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압니까? 에스에게는 하나님이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야곱에게만 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비록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다 이겨냈고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그는 위태로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특별한 은혜, 이것을 믿음으로 굳게 잡으십시오. 믿음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병도 듭니다. 때로는 망하기도 합니다. 정말 수모와 수치를 당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약속 굳게 붙잡고 너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 그거 힘입어서 주여, 나와 함께 하시는 주여,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지키시고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을 받는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믿음으로 해버리면 산도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누가 한 말입니까? 바울이 한 말이죠.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고난을 당하는데 살 소망까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고난도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특별한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큰 태풍과 같고 파도와 같은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선택받은 목적인 것입니다. 선택받았다, 어디 가가 자랑하고 그러면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악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내 이 은혜의 말씀 붙잡고 내게 있는 이 어려움, 내 힘겨움 내가 이겨내야지,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선택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고 고백하고, 주여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주의 집에 일꾼으로 여기사 나를 주님 곁에 두게 해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십시오. 뻔뻔스러운 일이지만 선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특별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붙잡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오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해줍니다.
선택받은 여러분들이요, 주님 붙잡고 주님 힘입어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힘입어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불확실한 현실을 다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